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여름이 물러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선선한 가을 아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가을에 너는 얼마나 결실을 맺을 수 있겠는가, 마치 이런 걸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든 그 결실을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주 아름답고 큰 열매가 연그러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상하고 비틀어지고 말라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만 초조할 뿐이죠. 이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판단만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참 좋으신 아버지 밑에서 아름답게 생활하는 자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를 둔 기쁨, 얼굴 환하게 가지시고 이제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또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찬송 95장 부르면서 예배할까요? 오늘은 1절과 4절 함께 찬송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주의 사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42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나와 있는 교독문 42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저희 이거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부르던 찬송가인데, 찬송가 524장 우리 1절과 3절 찬송 같이 부를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물 많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들, 저희들의 상처와 허물을 어루만지사 싸매 주시고 고쳐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 저희들의 기도의 방향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축복을 받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 하나만의 안전을 빌기에는 너무 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치고 두려움과 불안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위로받기에는 우리나라 사정이 너무 딱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위로를 달라고 기도드리는 저희 심정을 우리 하나님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병원들이, 우리의 사업체들이, 우리의 기업들이 피를 흘리고 문을 닫고 무질서와 또 불확실성 가운데 불안에 떨고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평온케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우리의 불안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안정이 먼저 우리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기쁨과 희망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 안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비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비유가 첫 번째 이제 열처녀 비유죠. 결혼식 비유. 그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흔히들 천국 비유의 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또 1절에 보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의 천국은, 즉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 열처녀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린네라고 하는 분 이름을 들여보셨을 겁니다. 우리 생물 시간이나 혹은 자연 시간에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뭐 우리 인간은 뭐 호모다, 호모과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 린네라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 아버지는 이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요. 그런데 스웨덴 사람인데 나중에 웁살라 대학의 교수도 됐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학문 쪽으로 연구를 빠진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하여간 그 따르는 분류법에 따르면 이게 그 동서양의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 여기 호랑이가 있어요. 또 고양이가 있어요. 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 연관 있는 동물을 두 개를 묶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묶으시겠습니까? 이 참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묶냐면 고양이, 호랑이를 묶습니다. 왜 그런가? 이 고양이과잖아요. 린네의 분류법에 따른 겁니다. 린네의 분류법에 따라서 고양이과니까 고양이, 호랑이를 묶어요. 근데 아마 이 질문을 했던 게 중국의 청나라 때 이야기였나 봐요. 중국의 청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묶느냐면 개와 고양이를 묶습니다. 왜? 개와 고양이는 가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고 청나라 사람들은,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이게 같은 종이냐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같은 고양이과다. 그러니까 호랑이, 고양이. 혹은 동양 사람들은 사람과 관계하듯이 마치 동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놓고 보니까 얘들은 가축, 호랑이는 가축이 아니야.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죠. 다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실은 이런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차피 성경은 해석학인데요. 왜냐하면 뭐 주님께서 우리가 또 혹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뭐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직접 해설을 들려주지는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지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슬기로운 처녀 다섯, 미련한 처녀 다섯, 즉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처녀들의 이야기도 다르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우리 그 신천지에 빠진 청년 하나를 면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천지. 이제 부모가 우리 아이를 좀 온전한 신앙으로 되돌려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해서 한번 만났는데요. 근데 그 아이가 대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름을 준비하셨느냐고. 기름을.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일 텐데, 자기가 보기에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신천지 사람 말고는 기름을 잘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 열심히 기름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 기름, 준비하는 기름이 뭐냐면 주님께 대한 헌신이죠. 달리 바꿔 말하면 신천지에 대한 헌신이에요.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그러니까 뭐 학교 생활 뭐 이런 것은 거의 다 팽개치다시피 하고, 성경 공부, 전도,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있으면 다 교회에다 바치고, 신천지에 바치는 거죠. 그걸 이제 등불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읽어보면 등불이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저런 폐해가 오는구나. 그리고 얼마나 당돌하게도 저에게도 목사님을 준비한 등불이 있느냐고, 자기가 볼 땐 등불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가 막힐 따름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다. 무엇과 같답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유를 항상 읽으실 때는 예수님 언제나 일상생활에서 찾아오시거든요. 어떤 이야기든. 그러니까 뭐 씨 뿌리는 비유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농부 이야기를 가져오시듯이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적의 어떤 그 놀이, 일단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나 장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피리 부는 아이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왜 나는 우는데 너는 피리를 안 부느냐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잔치 이야기 아니면 죽음 이야기입니다. 근데 혼인은 당연히 잔치 이야기죠. 옛적에는 큰 사건이 많이 없었으니까. 오늘은 예수님은 그 잔치 이야기를 들고 오신 거예요. 자, 결혼식. 옛적에는 여러분 결혼식을 뭐 한 일주일씩 했답니다. 뭐 신랑이 갔다 오기도 해야 되고, 지금처럼 막 교통이 발달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삶의 어떤 리듬이 없기 때문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일종의 활력소, 리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기도 하고, 또 뭐 함께 이렇게 정을 나누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례식이야 아니면 결혼식이야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다 그냥 귀를 쫑긋하고 또 우리가 익히 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신부를 맞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서 신랑이 신부한테 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돌아올 때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핸드폰 있는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그 신부 들러리들
혹은 뭐 신랑의 들러리들 지금 기다린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기를. 우리는 물론 이 신랑이 누구고 지금 돌아온다는 개념이 뭔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비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말론적 비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지금 신랑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지금 마을의 처녀 10명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구를 쭉 읽어보니까 그 중에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했고, 즉,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하루분의 분량만 준비했다면, 뭐 이틀 사흘째 오면 다 꺼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많이 준비했고, 또 오늘 여기 나오는 또 5명의 처녀들은 그냥 기름을 준비를 안 했대. 왜? 그냥 오늘 올 줄 알았으니까. 근데 신랑이 오늘 안 온 거예요. 더디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신랑이 왔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도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불을 켜들고 나가야 되는데, 5처녀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켜서 나갈 수 있지만 5처녀는 지금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자들이 이 신랑을 못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일종의 벌받는 자처럼 되어진 건 거죠. 그죠? 신랑이 더디 온므로 우리가 준비한 기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나빠서 혹은 뭐 지쳐서도 아니고 신랑을 기다리고는 싶었지만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신랑이 하루만 올 줄 알고 준비한 기름을 다 써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지금 떨어져서 신랑 환영 행사를 못한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좀 놀랍게도 이 5처녀가, 즉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이 기름을 준비한 5처녀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기름을 나눠달라고. 아마 우리들의 기대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좀 나눠줘야 맞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딱 잘라 거절합니다. 우리 것 나눠주다가는 우리가 다 못 쓰게 되니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오. 어쩌면 좀 매정한 말일 수 있죠. 조그마한 동네에 서로 얼굴을 다 알 텐데.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뜻이 여러분 뭐겠냐 그 말입니다. 신랑 올 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라. 결국 이거겠습니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라겠어요 여러분? 방점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소두의 린네 이야기를 했듯이 호랑이, 고양이, 개라고 할 때에 호랑이하고 고양이를 묶거나 개하고 고양이를 묶거나 다 나름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묶어도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납득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들어도 우리가 그냥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듣고 또 심지어는 하가라고 그래서 우리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죠? 듣고 또 살펴보고 뭐 아주 그냥 끝까지 이렇게 즐기고 말씀을 즐기고 마치 개가 뼈다귀를 뜯듯이 묵상이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지하게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허투루 보아야 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뜻일까?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방점을 어디에 찍을 거냐? 아까 제가 신천지 이 학생하고 하면서 놀랬던 그 이유가 기름을 뭘 준비하셨냐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기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방점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남은 처녀들이 와서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중요한 건 등불이 아니라 깨어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는 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제가 아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종말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납니다. 근데 그 끝이 우리가 잘못해서 뭐 환경위기로 오거나 뭐 이런 걸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세상이 끝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너희가 알 수 있느냐? 몰라요.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때 마지막에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결혼식 잔치를 떠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등불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등불이 있고 이 등불이 과연 어떤 등불인가? 이게 뭐 아까 신천지들이 말한 것처럼 헌신의 등불인가? 내가 내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이 신천지라고 하는 걸 섬기면 나에게 뭔가 보상을 줄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단지 신랑이 언제 돌아올 줄 모르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뭘 하고 기다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강조점이 달라질 수도 있죠. 예, 뭐 교회 생활입니다. 아니면 일상 생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주실 때에 성과 속을 구분하셨을까? 저는 구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이 곧 속이고 속이 곧 성이다. 즉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뭡니까? 결혼식이 일상의 일이듯이 결국 일상의 일은 뭡니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연 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럼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신랑이 내일이라도 올 것처럼, 아니 신랑이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다는 건 뭔가요? 자기 앞에 주어진 생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삶을 진지하게 살아보겠다 결심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자, 하나님 나라는 금방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이루어진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모르는 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준비하면 기다려야 되지.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여기 봐라. 결혼식 잔치에 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있지 않느냐? 이 처녀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인 얼른 돌아오기를, 신랑이 돌아오기를,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뭐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죠. 등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일상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야, 그걸 성경 준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그럼 주님 맞을 준비가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에 비로소 바로 이제 신앙의 교훈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시고, 그죠? 교회 생활도 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가 요구하는 생활도 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신앙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일상의 삶을 살지만 저 일상의 삶이 거의 영성에 사는 삶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1번, 주님은 오신다. 2번,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른다. 3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좋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오늘 사는 것처럼 살되 오늘이 내가 참 살만하다, 오늘 내가 참 잘 살았다 라고 느꼈다면 그날이 영원하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날이 영원하기를 바라라. 그 말은 뭔가요? 하루하루 허투루 살지 말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삶이 내일도 반복되고 모레도 반복된다면 나는 이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걸 이제 니체 용어로는 영원 회귀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매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매일 바라보는 어떤 그 바위 덩어리처럼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일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반복되는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거냐? 누군가 물어봐서 오늘 삶을 딱 맞췄는데 너 내일 또 오늘 같은 삶을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거 나는 오늘같이는 못 살아요 라든가 나는 오늘같이 살면 그냥 지옥이에요 이러지 말고 예 맞습니다 나는 오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 생의 긍정성, 그래서 나는 오늘처럼 산다면 이것이 무한 반복돼도 나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거거든요. 니체도 원래 목사 아들이었잖아요. 엉뚱한 길로 갔지만은. 그러니까 아마 이에게도 기독교적 사상이나 생각들은 분명히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저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여기 보면 기름을 준비해야 등불을 켤 수 있으니까 결국 오늘 우리의 일상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예. 근데 그 일상을 어떻게 해야 충실하게 살아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바로 종교적인 교훈이 들어가는 거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 뭐 이런 마음들, 이런 말씀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일상의 준비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걸 호스메라고 합니다만은 마치 뭐가 없는 것처럼, 재산이 있어도 재산이 없는 사람처럼, 내일이 있어도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죠? 결혼했어도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혹은 결혼했어도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결혼했어도 아이가 없는 사람처럼 호스메라고 합니다. 뭐 없이 사는 삶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 모실 때에 주님을 환하게 맞을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라고. 전에는 뭐가 없으면 못 산다 해서 이제는 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치 뭐가 없는 것처럼. 이게 바울의 유명한 호스메 사상입니다. 그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뭔가를 갖는 것을 소유라고 합니다. 그럼 소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소유의 반대말이 뭘까요? 라고 여쭈면 대부분 무소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소유의 반대말은 소유욕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소유의 반대말은 소유욕,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우리는 뭔가를 소유하며 삽니다. 근데 그것은 일상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생활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죽어요. 이것 없이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유합니다. 근데 소유하다 보니까 좋아서 이것이 지나치면 뭐가 되나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걸 사고, 과시하기 위해서 사고, 있어도 또 사고, 그러면서 실은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욕입니다. 그러면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소유의 반대가 무소유가 아니고 소유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당신은 마치 뭐뭐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결국 주님 다시 오신다는 종말 신앙 속에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신부를 맞으러 나간 신랑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근데 분명히 돌아온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건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당황하지 않지만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나는 뭐 내 마음대로 뭐 살다가 규모 없이 뭐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갑자기 주님 오신다니까 막 서둘러서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나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오실지 몰랐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 생활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것들을 이렇게 바꿔나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다 은퇴했고 또 뭐 여러분이 제 농담을 알아들으시면 우리들이 태어난 연도나 활동에는 연식이 나타나는데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길 사람이 없었죠. 근데 나중에 귀도 물어뜯고 이래서 기행을 일삼고 감옥에도 갔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 마이크 타이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인용을 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한 방 얻어맞기 전에는 계획이 많대요. 권투 선수 타이슨이 한 말이니까 더 적실하게 들렸겠죠. 원래 핵주먹, 돌주먹이었잖아요. 일단 한 방 맞으면 다 정신이 혼미해져서 잊어버리는데 타이슨과 대결하는 많은 권투 선수들이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얘가 이리 치면 난 이리 피하고 뭐 훅을 잘 치니까 훅은 안 맞아야지. 계획을 막 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대로 하려고 권투에서 많이 노력을 할 텐데 타이슨의 말처럼 일단 한 대 얻어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린대요. 정신이 나가버린대. 그러니 뭘 준비하고 하겠어요. 그러니 누구에게나 한 방 얻어맞기 전에는 항상 계획이 있다고. 저는 그 말이 이 본문에도 아주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물론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세상에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세상은 안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고 편안한 노년의 삶까지 누리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겠지라고 생각하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그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시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구나. 어느 날 갑자기 오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이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고 일단 애써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먼저는 새겨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거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는 일단 신앙생활의 어떤 충성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는 양보하라고, 혹은 저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저희를 위해 주라고 먼저 내게 주신 마음이니까 내가 그러면 양보도 하고 놓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삶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부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처럼 등불이 준비해야 된다, 이따위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옵니다. 저와 여러분 종말의 때가 과연 올까 이렇게 갸웃갸웃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종말은 옵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됩니까? 당연히 깨어 있어야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소소한 일상의 삶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예쁘다 하실 만한 삶은 꼭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즉 등불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종말론적 공동체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종말의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선 그 자리에서 그럴 때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당황스럽지 않고 주님을 맞을 수 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이 본문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항상 잘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내가 주님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항상 먼저는 날 구원하신 예수께 감사하고, 둘째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반갑게 맞을 거야.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종말의 딸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 또 일터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